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저희 교회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스페인 출신으로 예수회를 창설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양의 사도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사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의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이 사비에르 선교사에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의 얼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자가 선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사비에르 선교사는 그 어떤 분노나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 없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자신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의 말을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이 사비에르 선교사의 이 행동을 보고서 그의 태도에 감동을 받고는 그의 설교를 이제 진지하게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 지방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선생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에서 참석을 하여 이 사비에르 선교사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한 행동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선생은 훗날 이 사비에르 선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덕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용기를 북돋우며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법이란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는 나올 수 없다. 사비에르 선교사는 100마디의 말보다는 이 한 번의 행동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말로써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만난 나의 경험 또 간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말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즉시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이제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교회 또 교단 지도자나 또 목회자들의 다양한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파되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여러 다양한 주장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목소리 높은 주장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러한 말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일어서서 행동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데 요즘 우리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그 길이 너무나 좁고 또 너무나 그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좁고 작아서 사람들이 찾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찾아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좁고 또 찾기도 어렵고 가고 싶지도 않은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좁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 그 방식 그대로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신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제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고 또 그 본성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는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속이려는 아주 악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그 탐욕이 온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니까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혼란한 이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교회를 팔아넘기려는 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이러스지만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이럴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영혼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 심령이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탐욕에 빠져있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는 우리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을 하지만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응징하려고 했던 매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행하려고 했던 이 정의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정당한 이 행동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베드로 자기의 의와 그 혈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나온 그런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또한 그런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항상 칼을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칼의 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의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교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중세교회가 교황의 권력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상 황제의 권력을 꺾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황이라는 말도 이 이치에 맞지가 않죠. 이미 이 교회가 권력 지향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교황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고 힘을 갖게 되고 교회의 사제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은 돈과 권력의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고 그들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중세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티칸에 큰 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러한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자신들의 가진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때로는 협박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만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 큰 예배당, 큰 조직, 이런 외형적인 것을 자꾸만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는 도무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외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치는 소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형식과 고집과 불통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칼로서 그 대적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타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의 그 흥분을 잠재우시고 달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참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기를 원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제자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잡아가겠다라고 덤벼드는 그 일까지도 참는 것입니다. 왜 참습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참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도 지금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로마 군사를 다 죽이고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씨름받아 죽임을 당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분노가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라는 겁니다. 칼로서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참으시면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또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으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칼의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한 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원수를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칼을 들어서 그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모습의 전부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진 모습이 전부가 다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용서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밖에는 우리가 보여줄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드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칼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칼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의를 외친다고 힘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면 죽을 것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달라고 하신 그 기도처럼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피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목숨과 내 몸을 내어주기 싫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아픔과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고 교회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보일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모습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어서 오직 예수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므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이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모든 일에 협조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 저희가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진정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런 오해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일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혈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만 옳다라고 믿는 이 거짓 정의를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사랑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증거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이 하나님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 그 모든 생업과 하나님 그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지켜주내고 속히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하나님 바이러스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을 따라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중 모임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장로님을 선거하는 그런 투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권대진 집사님 홀로 이제 비택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비택되신 우리 권대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매일 새벽에 또 저희들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 또 매일 업데이트되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물질의 삶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이 예물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한 오해와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또한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